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존경받았던 우리 목사님이신 온누리교회 우리 고 하영주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방송 영상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사랑하는 어떤 한 성도가 어떤 큰 사고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래서 이 성도님을 병원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하 목사님이 그 병든 성도를 보고 1인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이 워낙에 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안 나오시더래요. 보니까 이 성도님이 온몸에 우주복을 입은 것처럼 온몸에 의료기구가 다 달려있더래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고 누워있더래요. 순간 목사님이 이분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의식이 없으니까. 하실 수 있는 건 뭘까 하다가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영재 목사님이 노래를 잘 하시거든요. 찬송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환자 앞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하시면서 바로 이 성도가 지금은 의식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성도가 영적으로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성도님이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돌아오시고 살아나서 일상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면 장소를 생각하는데 장소란 의미도 있지만 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곳이다.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말씀하는 거야.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알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말입니다. 이렇게 꽉 짜면 마치 한약재를 막 집어넣고 꽉 짜면 한약 그 약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을 꽉 짜면 어떤 한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 다스려져서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한 사람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남자예요. 자, 성도님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애니어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누워있고 병으로 지금 무너져 있고 너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정말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병으로 영적인 병으로 누워있고 지금 나오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만의 애니아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주님이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만 있다면 나만의 애니아 같은 사람 주님이 살리십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또 다비다라는 여자 죽었어요. 이 여자는 이미 병들어서. 근데 이 여인에게 주께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비다가 나일 수 있고 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살아있어도 나는 죽은 것 같다 이런 분도 혹시 있습니까? 살아도 죽음같이 삶이 느껴지는 분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 중에 살아있긴 하지만 정말 죽은 자 같이 있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만의 다비다 같은 사람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죽은 자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저는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생명을 살리소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주님 바라보면서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3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말씀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에요.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는 겁니다. 먼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신방을 가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따라 볼까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듯이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연구해 보니까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다니다가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시작. 이 구절은 황제가 지배하는 땅을 황제의 사신이나 총독이 순회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신이 다니는 곳마다 황제의 다스림이 현실화되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실화되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영역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쉽게 다시 풀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가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린 땅을, 여기는 내가 다스린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사신을 보내요. 그럼 이 사신이 로마 황제가 가라고 하는 그 곳 지역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서 그곳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복,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 영광, 복, 능력을 그 지역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고 그 확정한 그곳에 로마 황제가 주는 복들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왕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룻다도 가고 욥바라도 가는데,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녔다는 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곳은 바로,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선포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는 말씀을 선포해요. 병든 애니아를 향해서,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곳을 다스리신다, 선포해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주신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애니아와 여러분들 그 죽은 다비다를 주님이 살리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34절 말씀,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 있는 애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자, 상상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딱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8년 동안 죽병으로 누워 있어요. 한마디로 8년 동안 몸이 마비돼 가지고 한 자리에 누워 있었던, 여러분 애니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몸이 마비되어 누워 있는 애니아의 삶은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니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애니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 애니아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 그걸 바라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 애니아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그리고 내가 애니아를 낫게 하겠다는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가 아니에요.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으니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하고 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우리도 내가 애니아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니아처럼 영적으로든 병으로든 어떤 것으로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 부디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하고 이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시니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너를 다스리시니 예수가 너를 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신 걸로 보이지만 병든 것보다 먼저 기도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다비다도 볼까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였고 초대교회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으로 소문난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근데 그만 이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병들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급히 신방을 요청해서 요바로 와달라 그래요. 왜요?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는 애니아도 살렸다는 걸 듣고 주님의 뜻이면 혹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다비다는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비다를 살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신방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신방 와서 죽어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어떻게 말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보고서 내 맘대로 살린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살릴 능력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지금 본인이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한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넌 다비다를 향해서 선포해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을 선포하라. 베드로는 그것을 그대로 듣고 다비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주요 왕이신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가 너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가 다비다에게 임함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다비다도 살아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은 애니아의 병이 치유되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고 이게 초점인 것 같지만 이것보다 먼저 초점은 뭐예요? 왕신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애니아 같은 사람, 다비다 같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도 임하고 나만의 애니아 다비다 같은 사람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음 같은 사람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는 매일마다 우리 성도들 환우들 이렇게 주님이 특별히 병이 깊은 분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강혜정 원사님의 손주 로아입니다. 로아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입니다. 근데 이 아기가 사실은 많이 아픕니다. 근데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얼마 전에 100일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로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화목장에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신방 요청을 급히 받았어요. 제가 섬기는 한 여자 성도님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3일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생명이 위험해서 빨리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저 성남에 있는 곽생로 산부인과. 여러분에게 곽생로 산부인과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광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해요. 그 애기 엄마가 두려워 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기는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않으니까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는 그 병이 너무 깊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우리 아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두려워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 성도님에게, 여러분 정말 이 성도님 신방하면서 정말 기도를 하게 하셨거든요. 주님께 말씀을 구했을 때 마태복음 6장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려워 떠는 분에게, 내 아기가 죽을 수 있어서 염려하는 그 엄마인 성도님에게, 성도님 얼마나 두려우세요? 얼마나 염려되세요? 사실 저도 그때 저도 제 아내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나 두려우세요? 그런데 성도님, 염려한다고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님의 아기를 돌봐줄 것을 믿고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여러분 또 기도하실 분들과 같이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기 엄마에게. 큰 병원에 실려갔다 그랬잖아요. 그 큰 병원 의사분들도 뭐라 하냐면 병원에서 아이의 폐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대요. 수술할 수도 없대요. 그냥 단지 호흡 상태가 좋아지기만을 의사분들이 기다려만 됐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스스로 갑자기 천천히 숨을 쉬게 되더래요. 그리고서 점점 숨을 쉬게 되면서 결국 이 아이가 회복이 돼서 퇴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성도님이 아기를 안고 교회로 데려오셨고, 제가 그때 그 아기를 안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을 보면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다스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이 모든 눈물 닦아주세요. 사망이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병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시거든요. 근거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틴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바로 뭐라 했죠? 주님이 다스리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거든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애녀 같은 다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맛보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 어떤 가난한 동네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한 초췌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이 아주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서 전도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천국은 당신이나 가라고, 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머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에 이 아주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더래요. 지옥? 이 양반아,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이 지옥이야. 나는 지금 심장병,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돈도 없어서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있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10년째 알코올 중독으로 술에 쩔어 있고, 우리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10명이래요. 아이들은 많이 나셨어요. 예. 학교에도 못 가고 우리 아이들은 구두 닦기 소매치기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심각한 얘기인데 웃으세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말한 거예요. 이 양반아, 내가 지금 사는 이곳이 지옥이야. 나 지옥 가는 거 안 무서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데 지금이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왜 그 좋은 천국을 왜 죽어서만 가게 하냐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게 하면 안 되냐고 따지더래요. 순간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와서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 저 아줌마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주님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보라 그런 거예요. 사복음서를 딱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바로 지금 병든 자 치유하시고 마귀 쫓아내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 여기서 누린다라는 거예요.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천국 간다. 그걸 얻고 이 목사님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 아주머니 찾아갔어요. 아주머니가 또 왔냐고.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 아주머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도님, 예수님 믿으면 성도님의 영혼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편도 구원할 수 있어요. 병도 치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님의 자녀들도 주님이 붙들을 수 있어요. 이 말에 이 아주머니가 이 땅에 이만 또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중간과정 생략하고요. 결국엔 이 아주머니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결국 이 아주머니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남편이 10년 알코올 중독에서 구원받아요. 새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여러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중에 두 아들이 그 목사님 교회 부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사모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에니아의 생명이 살아났을 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의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8년 동안 중풍병이 있었던 에니아를 하나님 나라 임해서 주님이 살리시니까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또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죽은 다비다의 생명을 주님이 살렸을 때 42절 말씀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거든요. 결국엔 이것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부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나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이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이 중앙에 있는 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 나라 부흥을 우리 교회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주의 역사, 이것이 임할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이 말이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베드로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죠.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볼까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룻다에 사는 여러분들 에니아에게 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애니아가 8년 동안 못 일어났대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 주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 애니아 도저히 안 일어날 것 같아도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주님, 아멘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와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비다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본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 중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비다를 향해서 너 기억하니? 내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렸던 거 기억하니? 복음서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도 이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그대로 선포해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다비다야 일어나라가 헬라 언어로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달리다 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베드로는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지만 나는 어떻게 못 살려요, 못 살려, 이러지 않았대도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그대로 아멘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 딸을 살리신 것처럼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꼭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40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6월 6일 날 남성교회 리트릿을 우리 신경희 목사님 그 부부가 운영하는 음성 있는 농장으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차를 타고 우리 위영환 원사님이 운전해주고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가는데 저희 막내딸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 멀미도 있고 그리고 지금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집에 가자라는 거예요. 이미 꽤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하나에게 하나야 지금 집에 갈 수는 없어. 근데 얘가 한 곳이 가거든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했죠? 주님, 우리 하나에게 주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일상이 작은 일이지만 저는 반드시 하나를 음성까지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 치유해 주시고 하나가 오늘 리트릿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가 거기 잘 갔어요. 그리고 리트릿 거기서 엄청 행복하게 놀더니 집에 돌아갈 때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약속 하나 하세요, 저한테. 앞으로 빨간 날은 신경에 무슨 농장 와서 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를 자기 마음대로 고친 게 아니에요. 다비다 일어나라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죽은 야이로 딸을 살리셨던 그 말씀,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려면 주님은 이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34절, 40절에 바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요. 34절, 4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 주셨어요. 예수가 너를 낫게 하니 일어나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끝나요? 에니야가 일어나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성경은요 의도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다비다 일어나라. 베드로의 말씀을 그대로 일어나라 선포했어요. 일어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여 생명을 살려요? 베드로처럼 예수와 동행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생명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나눴지만 좀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저에게도 죽은 다비다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살리신 일이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제가 제 평생 잊지 못할 주의 은혜가 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 제가 청년 때 그만 어떤 일로 어머니와 얘기하다가 의견이 안 맞는다고 제가 혈기를 내가지고 어머니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청량리 성바로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3시간째 의식이 안 돌아오세요. 그리고 의사가 어머니 돌아갈 수 있으니 가족들 모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식이 3시간째 안 돌아오니까 가족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장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정말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대로 우리 어머니 떠나보내면 어머니 천국까지만 제가 죄책감으로 못 삽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바로 얼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이 죽은 나사를 살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죽은 나사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살던 말씀을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는 의식이 깨어날지어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남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여러분들 한 번은 저를 부르세요. 어쨌든 충격으로 인해서 죽음 바로 앞까지 가셨으니 여전히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저를 앞에다 두고 정원아, 엄마가 사실은 이번 일로 여전히 아프고 죽을같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부른다. 그래서 제 앞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찬양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 지금 온라인 영상으로 제 설교 듣고 있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거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어머니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정원아, 이 찬양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나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해서 먼저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생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내 하늘나라 맘속에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하늘나라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와 동행함으로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지금 성도님들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서 불행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 먼저 나를 살리소서.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와 동행하며 내가 가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그곳에서 예수와 동행하며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살리소서.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와 동행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가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먼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마음의 염려, 불안, 절망, 낙심, 죽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다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도 지금 우리 중에는 나 자신이 몸과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 갖는 이들이 있고 또 가정과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내 삶에 임하여 주셔서 병든 몸과 마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내 가정과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와 동행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와 동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지금 애니와 같이 다비다 같이 병들고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주여, 우리 포도나무의 목회자 성도들이 아들까지 예수와 동행함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오는 이들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여 생명 살리는 부흥이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특별히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들 우리도 선포합니다. 병들고 죽어있는 자들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 굼 일어나라 선포하오니 우리의 애니와 다비 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해 빚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물질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 우리가 물질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물질에 대한 염려 떠나가게 하시고 그런 건데 물질에서도 주께서 다스려 주어서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